네, 오늘은 소요의 문답 제11문과 12문을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조금 첨언을 좀 하자면요. 저희가 지금 교리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각 성경 속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중요한 가르침들을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교리를 다루는 신학 분과를 우리는 조직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영어에서는 시스템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리도 또 조직 신학도 이 두 가지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신학을 체계화시키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 특별히 조금 염두에 두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교리의 각 내용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창조는 무엇이고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양자됨은 무엇이고 성례는 무엇이고 이런 각각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각각의 내용들이 소요리문답이라는 큰 체계 안에서 어디쯤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 또 어떤 범주와 맥락과 흐름 안에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안에서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애초에 교리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습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체계를 한번 잡아 보십시오.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게 소요리 문답의 핵심 명제입니다. 이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고요.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과 다른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4문에서 6문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설명을 했다면 7문에서부터 12문까지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큰 범주 안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난주 내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는 분이었고요. 하나님의 작정을 두 가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조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의미를 부여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섭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이제 11문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문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답변의 마지막 부분 잘 한번 보십시오. 섭리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간혹 어떤 분들은 작정하고 섭리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작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뜻에 따라
계획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섭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세상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구체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요, 이 작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의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섭리를 통해서 구원의 작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작정과 섭리는 개념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상 바늘과 실처럼 함께 가야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33장 2절은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11문 답변에 나와 있는 첫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는 섭리의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문에 보시면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이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사건 가운데 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를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넓게는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에서부터 작게는 개미나 벌레와 같은 작은 생명체까지,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까지 예외 없이 적용이 됩니다. 자, 2023년 상반기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뭐 안에 있는 겁니까?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고요. 섭리를 공부할 때 하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자,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물론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예측대로 흘러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당장 내일의 삶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만큼은 불변하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을 다 아시는데 그렇죠.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만 있을 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아합 왕을 맞추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심코라는 말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연히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쏜 화살이 어쩌다가 아합 왕에게 맞은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화살이 아합을 맞추도록 역사한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치 않았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겠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좋았다, 좋지 않았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딱 여기까지 듣고 나면 어쩔 수 없는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조금 억울할 때 있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경제적인 문제만 해도 우리는 11조를 목숨처럼 여기면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경제적인 형편은 쉽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 투기를 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재산을 부풀리고 돈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사람의 생명이라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직접 이루어가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마주할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맞다, 아니다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흑백 논리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섭리의 교리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섭리는 신뢰에 속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약속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아야 했고 늘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미친 채까지 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몰아가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영적인 의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도 당신의 작정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해석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섭리의 교리가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눈물로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일부러 굴복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대할 때 이해, 인정, 순종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11문의 답변처럼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을 두고 우리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판단대로 모든 일이 돌아가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건 무지한 우리 인간의 욕심이자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파했던 그 일을 인해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일을 발판 삼아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통치하시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는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섭리의 신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섭리라는 수수께끼를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을지 우리는 결코 그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섭리는 신뢰 영역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마냥 선하고 인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너무하신다 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선하고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저는 신뢰할 뿐입니다. 그게 저에게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이해할 수 없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섭리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끝내는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섭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그 섭리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비록 우연처럼 보이기도 하고 인간인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힘든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굴복하고 만족하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리되셨나요?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고요. 자, 이제 우리 12문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12문도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문입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11문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인 섭리를 지금 다루고 있다면 12문은 범위를 대단히 좁혀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문의 질문을 한번 보시면요. 자,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위라는 말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말은 사람이 창조받은 상태였을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타락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때 아담의 상태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지 하나님과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의 상태, 그게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12문 답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어떤 언약을 맺으십니까? 생명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11문을 다룰 때 섭리는 일종의 통치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와는 일방적 통치의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반면에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일방적 통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서로를 향한 언약을 통해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섭리의 측면에서 피조 세계와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어차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절대로 메울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욥기나 이제 시편에 보시면 우리 인간을 가장 낮게 표현하는 말이 벌레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을 내 인생이 벌레와 같다는 말로 되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벌레도 사실상 우리와 같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도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물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 여러분 얼마나 그 간격이 넓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굳이 피조물인 불완전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물고기를 대하듯이, 들에 피어있는 풀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극히 선하시고 은혜로운 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하고만 약속을 맺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특별한 통치,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서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별일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영적 지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나의 낮음을 알아가야 하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해서 깨달아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기를 기뻐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가끔 원망하는 것도 눈 감아 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때로는 조금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분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나의 낮아짐을 마주하면서 겸손을 우리가 품어야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우리는 감격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자기를 낮추심으로 당신의 높으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자기를 낮춰서 우리와 언약 맺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겸비하심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통치하기보다 특별한 섭리로 창조주인 그분께서 피조물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와의 사귐을 기뻐하시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큰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12문의 답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한 섭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생명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언약의 목적입니다. 자, 이런 완전한 순종의 조건은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고요. 자, 이 조건을 어길 시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언약을 소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순종하면 생명을 받고 불순종하면 사망을 얻는, 자, 이것이 이제 행위 언약의 중심축인데요. 자, 여러분 행위 언약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위 언약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일까요? 함정 없습니다. 행위 언약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애초에 불가능한 조건을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제시하신 것일까요? 우리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덕분에 거저 얻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고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아담이 받았던 행위 언약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받았습니까? 후에 받았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받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 자체를 여러분 그 은혜 언약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언약에서 타락하는 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제쳐두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조금 집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생명을 주고 불순종하면 사망을 받는
이 언약을 사람에게 왜 허락하셨을까요?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일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관계는 사람이 태초에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리고 창조된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행위언약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아주 가볍게 한번 풀어보면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이 복의 개념을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사람에게 제일 좋은 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복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걸 세상의 가르침을 투영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다움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대로 된 의식 주를 누리고 일과 휴식의 밸런스, 워라밸이라고 하죠. 균형이 있고 몸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은 적절한 것들을 누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됨의 기준인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사람됨의 핵심은 순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도 누릴 수가 있고요,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인격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고, 순종해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12문이 말하는 완전한 순종에는 이를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에게 허락하신 사람됨의 기본 원리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짐이 아닙니다. 순종은 복입니다. 순종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순종은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는 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이 사람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말고 한번 들으십시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안개처럼 사라질 그런 복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복을 받으십시오. 특별한 섭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사람됨의 원리, 비록 완전히 순종할 수는 없겠지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